네 가지 혐의로 기소.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 3장 2절.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에 대한 네 가지의 끔찍한 혐의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지위에서 몰락한 것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예배가 거행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여호와를 노엽게 하여 마침내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도의 빚도 어떤 특권도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인 예식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늘로 높아진 사람들도 지옥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패는 최악의 것을 낳고 예루살렘처럼 은혜를 입은 도시가 부정한 짐승의 소굴이 되면 정말로 소굴이 됩니다. 니느웨도 바벨론도 두로도 시돈도 한때 위대한 왕이 선택하신 이 도시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로서 우리의 특권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특권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촛대가 그 자리에서 제거되고 우리는 잃어버린 빛으로 인해 어둠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적으로 걷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섬을 바벨탑이나 두로의 바위처럼 큰 멸망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교회의 모형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교회의 가장 완전한 모형 중 하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교회에 대한 특별한 경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며 지식의 빛이 있고 희생의 불이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슬프게도 쇠퇴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여 한 사람을 머리로 삼고 그를 무오한 자라고 부르며 많은 주와 많은 신과 성인과 성녀와 무수한 숭배의 대상을 세우고 심지어 헝겊과 썩은 넝마를 던질 때까지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다음과 같이 기소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이 왔을 때 그 교회는 그들의 피를 찾았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세웠고 교회의 참된 머리 되신 분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영적인 능력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기억하십시오. 더럽혀지지 않은 이름 몇 개만 있었던 사대를 기억하십시오. 그 도시와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황폐함이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이 처음 있던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돌 하나도 버려지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신 길갈과 같이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5. 우리 교회와 모든 자매 교회가 교리적 정확성, 실제적 거룩함, 내적인 영적 삶에 대해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종말은 비참한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소금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육체에게 자연스러운 부패로부터 오랫동안 보호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성상 사람이라 동일한 악에 빠지기 쉬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동일한 범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본문은 국가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멀리서 따르고 그들의 영적 삶은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에서 더 잘 드러나며 항상 떨고 손은 느슨하고 마음은 희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그가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까봐 두렵습니다. 신성한 사랑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귀먹은 귀에 들립니다.
오, 형제들이여,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교정을 받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병상에 갔을 때보다 더 나쁜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상실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절구통에 밀을 찢는 것처럼 멍이 들었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팡이와 그것을 사용하는 손을 멸시하고 주님께서 치시는 것으로 인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으므로 때때로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시련을 견디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저주를 상속받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혈육으로 그 팔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막의 황무지처럼 시든 상태에 빠지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이 올 때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여기서 유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잘못에 더해 우리는 타락할 때마다 주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과 힘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양이 목자 가까이 사는 것, 결코 방황하지 않고 그가 인도하는 푸른 촛장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촛장보다 더 나은 우리의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막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작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당신의 범죄와 죄악이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에게서 가리웠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반대로 걷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과 반대로 걷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자주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위선자인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정직의 길에서 멀리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괴로워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악을 벌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꾸짖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제 저는 본문의 단어를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매우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 큰 죄를 발견하는 동안 잠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언급될 때 저는 본문을 파헤쳐 거기에 숨겨진 네 가지 위로를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믿음의 현미경을 적용하여 본문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참회하는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격려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여기에 네 가지 명백한 죄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설교가 특히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의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불쌍한 자매가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성별에 맞게 설교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이 본문을 기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그 여자는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모든 사람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뜻대로 인도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음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만약 내가 강팍하고 부주의하다면 끝이 좋을 수 없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에 옳을 수 없으며 잘못은 반드시 화를 가져온단다. 때때로 이 경고가 마음에 와 닿았지만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은 그 경고를 억누르고 아니요.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고 내 즐거움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고는 아마도 밤의 고요함 속에서 또는 죄의 한가운데서 무언가 견제하고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서 왔지만 죄인은 고삐도 붙잡을 수 없었고 아니 그녀는 고삐를 이빨 사이에 끼고 죄 가운데로 돌진해 왔습니다. 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경고했을 때 그들은 길을 잃고 어머니가 말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얼굴에 자녀를 꾸짖은 기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신 경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경고를 받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르침을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아직 소녀였을 때 주일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여러분은 그분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피가 가득 찬 샘이 있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씻은 적이 없으며 생명의 떡이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은 적이 없으며 그 결과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훈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권고가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임이라. 그분이 우리를 치셨고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중 일부는 마음과 양심의 이러한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초대장, 달콤한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고 찬송가에서 불렀으며 강단에서 들었고 친절한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와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얼마나 달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한때 이러한 초대에 응할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 당신의 문 앞에 놓여 있으며 당신의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대개 그 반대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유혹의 사이렌 소리가 당신을 매혹하고 아첨의 소리가 당신을 부풀리고 사탄의 소리가 당신을 유혹하고 육체의 소리가 당신을 매혹하고 세상의 소리가 당신을 유혹하고 당신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이 기소를 하는 동안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사람은 저를 의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주시고 여러분 귀를 열게 하시리니 기록된 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 성령님, 사람들이 더 이상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저희를 만져 주시어 저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소의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그것과 유사하며 그로 인해 발전한 것입니다. 그녀는 교정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할 때 그들은 곧 더욱 완악해지고 그분이 고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마치 채찍에 발길질을 하는 말처럼 점점 더욱 강팍해져서 그분의 교정을 거부하고 전혀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징계는 때때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분은 분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의 진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 참회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주님의 무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계속 범하는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 엄숙한 저주를 선포하는 방법을 보았을 때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된 당신의 양심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해졌고 당신을 놀라게 하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저와 같다면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당신을 비난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징계가 저에게 매우 가혹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장례식을 볼 수 없었지만 언젠가 저도 무덤으로 끌려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당을 지나갈 때면 곧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지나가는 종소리를 들으면 사면에 희망이 없으니 곧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정하시는 일이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고통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지 않으며 죽음의 문을 통해 영원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친구들 중 한 명 또는 다른 친구들이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애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당신은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상실감을 겪었고 그것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의 채찍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그 안에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때리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몇 가지 아픔과 고통에 더하여 그분께서 좀 더 날카롭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사라지면 그분은 당신의 가슴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궁수는 그의 화살통에 많은 화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화살이 충분하지 못하면 다른 화살을 빠르게 날리는데 그 화살은 힘들게 날아갑니다. 부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혹은 그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대하시는 동안 당신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 번째 항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녀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많은 청년들이 겉보기에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출발을 했지만 천국은 자신의 힘에 달려 있었고 유연한 모습으로 절망의 수렁에 걸려 넘어지자마자 하늘의 도시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지 않은 소망과 관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기초하지 않는 한 헛되고 높은 하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서 평화는 망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감히 소망하는 자는 헛된 소망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은혜로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 한 가지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저는 슬프게도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녀가 많았고 어디서 빵을 구할지 몰랐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병들고 아팠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 앞에 누워 있었고 의무실과 병원에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고 그녀는 죽고 싶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친절해야 할 사람들도 잔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도록 의도적으로 우리의 버팀목과 의존성을 빼앗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세나 영원, 육체나 영혼을 위한 이러한 믿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화 있을진저차 오직 믿을 때만 나는 당황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으며 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죄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구하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사건을 펼쳐놓고 자비를 강구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욕망은 수천 가지의 사악한 길로 맴돌았지만 하나님께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중 몇몇에게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상적인 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제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맷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어미의 암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곧깃털 아래로 숨는 어린 병아리처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그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의 진실이 내 방패와 버팀목이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거리로 뛰쳐나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낯선 사람에게로 가버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슬픔을 말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적인 백성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오기 전에 사탄에게 직접 갈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너무 멀리 나간다고 사치스러운 표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영적인 신비를 만지작거릴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 점쟁이는 믿을 것이지만 구세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발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 속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당신의 범법을 주님께 자백하십시오. 네 문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에게 화가 있도다. 해당 장의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곳에 오면서 화라는 단어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서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더 나쁜 단어로 변질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발음해 보겠습니다. 비애, 그리고 그것은 비애보다 더 나쁜 것으로 이어집니다. 나쁘고 한탄스럽고 파괴적이고 파멸적이고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비참한 비애, 더 나쁘고 최악입니다.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하신 말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판단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등등.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는 끔찍하고 부드러우며 슬프고 엄숙하게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 천사들은 마지막에 어떤 소리를 낼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또 다른 화가 이르리라. 그때에는 온 땅의 심판관이 인봉을 떼고 그 대접을 쏟을 것이며 불경건한 인생들이 쑥 별을 보고 만물의 쓴맛을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비애. 여기서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쫓겨나는 것, 영원한 메아리를 가질 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화, 화. 저는 조지 휘필드와 함께 멈추어 통곡할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 다가올 분노.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간청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진노한 재판관의 손에서 벼락처럼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비애로 변할 것이며 무시된 목소리가 다시 울릴 것입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아들아, 기억해라. 화, 화. 교정을 무시했던 것에 관해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닥칠 채찍에 비하면 그것은 얼마나 가볍고 온화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까? 그때 모든 교정은 화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올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구렁이 고정되어 아무도 우리에게 올 수 없으며, 우리의 혀를 식힐 물 한 방울을 가져올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네 가지 숨겨진 위로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대화의 이전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숨겨진 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야. 너는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니? 그분께서는 여전히 너를 초대하시고 여전히 너를 부르시며 그분의 선한 영이 너 함께 애쓰고 있어. 오늘 밤 제 목소리가 여러분 중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부르십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아무런 경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르심이 당신에게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녀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보내진 것이므로 저는 그것들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친구여, 어디에 있나요?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을 매우 힘들게 대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몰아가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은 엄하고 손은 무거울지라도 그분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오,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께로 오십시오. 재판관은 죽을 운명의 범죄자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포기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문장을 주목하세요. 그 여자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 범죄입니까? 내가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죄명이 저에게 주어지면 저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믿을 것입니다. 감미로운 자비, 감미로운 자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셔서 성경의 어두운 면조차도 당신에게 미소를 띠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죄로 여기십니까? 오, 저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 그것은 더 이상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왕께 나아가리니 그분의 홀이 용서를 베푸나이다. 어쩌면 그분이 내 손길을 명령하리니 그러면 간구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제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제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정죄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죽으면 그분의 발 아래서 죽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친구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그곳에서 멸망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의 선포의 말씀에 인을 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